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전체를 다 봅니다. 23장. 23장 전체를 다 보지만 1절부터 39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지만은 읽기는 다 읽으면은 양이 많으니까요. 13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들어갑니다.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와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금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오늘 23장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며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뭘 이야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본받되 행하면 본받지 마라. 그리고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엄청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간들아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는 저주받을 인간들아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요 천국 문을 어떻게 했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못 들어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고 그 천국 문을 아무도 못 들어게 하는 위인들이 누구라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책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잔소리,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래서 알아들으면 바꾸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혼쭐 나는 거고 책망은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7가지. 3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이제 나오면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들은 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받고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마라. 자, 4절 말씀 보면요. 또 묵은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사람의 어깨 묵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신앙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을 책잡기 위한 정죄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백성들은요, 무거운 침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무거운 침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을 손할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미 단정하고, 우리는, 어,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만 잘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며 마치 선생 행세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생. 음. 흔히 이제 그 꼰대짓이죠, 꼰대. 막 이렇게 하면서 뒷짐지고 하면서 잘해라, 잘해라, 이거는 저라 막 이런 것들. 누가 그래 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자들과 지금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는 음,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2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해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랍비다.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응? 내가 아버지다. 내가 지도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에게 어, 복종해야 돼. 라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E는 E, P는 P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E는 E, P는 P.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엄밀히 따지면은 평등에 대한 말씀, 평등. 고대 사회에는 힘 있는 사람이 곧 법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냥 그 힘으로 힘 없는 사람은 직 누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힘 없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뭐 이렇게 재판을 걸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음, 눈을 뽑아도 팔을 꺾어도 그 물건들 다 착복해도 힘 없는 사람들은 그거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통 고대 사회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다 평등하잖아. 너희들은 다 평등해. 그러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야. 힘이 있다고 부자라고 권력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직 누르는 그거는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혹시 눈을 뽑았으면 네 눈도 뽑아줘. 네가 팔을 뽑았으면 네도 팔을 뽑아줘. 그 사람의 소를 네가 상하게 했으면 네도 네 소를 상하게 해야 돼. 평등을 이야기하는 평등.
주인이나 종이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이엔이 눈에 눈 이거는 복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다 형제야. 너희들 다 똑같아. 똑같은 수준이야. 오직 선생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오직 지도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 오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셔. 너희들은 다 똑같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 말씀인데요. 자, 아까 13절 말씀을 우리 읽었죠.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으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죠. 한 사람을 찾아다녀가지고 한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 만든다. 아까 전에 13절에는 아예 천국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못 따라가게 하는데 예,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오히려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지옥 자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하게 되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뭘 사수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사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승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 율법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천국에 못 따라가게 천국문을 닫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인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유튜브만 들면 말씀 풍성하고 요즘 뭐 케이블 TV만 보면요 채널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서점에 가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받으셨습니까? 설교와 말씀이 풍성한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말씀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개척을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왜? 목사님이 제자훈련 학식이다 보니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예, 나중에 돌아보니까 예수의 제자는 커녕이고 머리만 커가지고 이제는 그 머리 큰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시스템을 정죄하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런 놈 자기들은 잘났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남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개탄해 하시면서 이럴 바에는 교회를 문 닫는 게 낫고 안 가르치는 게 낫다. 그럼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뇌하시고 심각하게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를 한번 겪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제 다시 제2의 개척이라는 심령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것이 마치 내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배웠어. 내가 이만큼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 꼭 보면은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이 뭐 있는데 다 그거 전부 다 수료했어요. 꼭 그거를 자기의 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서기관은 직책이 뭡니까? 쓰고 기록하고 쓰고 정수하고 가르치는 게 서기관의 일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늘 율법에 대해서 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못 가도록 문을 닫는 인간들이고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자식 만들게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천벌받은 인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나 같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인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머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언어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들이요 행하는 악행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또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자, 16절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성전을 보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게 뭘까요? 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금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 16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제단이죠. 그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단 위에 무엇으로 맹세하면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고 야 오늘은 소가 올라왔네. 아이고야 그래 내 너 기도 들어줄게. 아이고 오늘은 양이 올라왔네. 그래도 양이라도 괜찮아 내가 또 들어줄게. 야야야야 비둘기가 뭐냐 이 시대에 안 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물 보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순박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기도, 제사를 지낼 때도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제사, 남들 눈치 보면서 비둘기로 올려야 될 것을 염소로 올리고 염소로 올려야 될 것을 양을 올리고 양을 올려야 될 것을 송아지로 올리고 자기 힘에 지나도록 그걸 올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신 성전이냐? 자, 또 19절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금이 중요합니까? 예물이 중요합니까? 드려지는 성전 자체가, 드려지는 제단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핑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려야지만 좋아하시고 뭘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뭘 드려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형식적인 종교적인 재단이나 재물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지 그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재물이나 그런 헌물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아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 안 그러셔요. 22절. 21절, 22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고 맹세를 하는 거지. 그 재물 때문에 그 금덩어리 때문에 맹세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켜주지 안 지켜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감동과 감격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매 예배 시간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필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재밌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11조 이야기를 하거든요. 11조. 오늘날 그 사람들은요, 11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11조는 구약의 구습이야. 이미 이제 시작시대가 시작되면서 구약의 그 구습은 다 사라졌어. 뭐 안식일도 우리가 안 지키잖아.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새롭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 그러므로 11조도 구습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1조는요, 여러분,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예물이 아닙니다. 11조는 뭘까요? 11조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조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이 나라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가정을 치시면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와를 무너지잖아요. 대표적인
얘가 욥이었잖아요. 욥은요, 본방이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가지고 욥을 쳤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지. 다 드려야 돼요. 다. 내가 가지고 갖고 있는 거. 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입을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다 드려야 돼.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다 드려야 돼. 그런데 100만 원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내가 생활했는데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11조는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국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11조를요 완전히 쪼각 내가지고 이런 것도 11조 드려야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셔요. 여러분, 박하가 뭡니까? 박하. 박하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박하사탕 있죠? 박하. 그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그리고 회향은 그냥 향신료, 향. 그리고 근체는 뭐냐면은 근이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채소를 이야기해. 뿌리 채소.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뿌리 채소들을 건강식으로 잘 먹죠. 뿌리 채소가 뭐가 있습니까? 당근, 무,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다 뿌리 채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뿌리 채소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뿌리 채소를. 그거는 채소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것도 전부 다 버렸지. 그걸 언제 캐가지고 그걸 귀한 양식으로 아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까지도 딱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 작은 단위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내가지고 야 이것도 10의 1을 해야 돼. 이것도 10의 1을 해. 이걸 10의 1을 해.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기기 외에 살아있는 짐승 외에 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소제이죠, 소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곡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 금체를 이야기하고, 회향을 이야기하고, 박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물론 온전한 10의 1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왜 잘못이냐? 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느냐? 그 뒤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렇게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가지 일일 따지고 묻고 하면서 11조 강조하는데 야, 진짜 그 11조가 말씀에 끼까한 11조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 믿음의 11조 맞아? 남들이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 종류적인 11조 아니야? 라며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며 망가짐을 이야기하는 망가짐. 하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10의 1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10의 1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드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마음, 믿음을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뜻이 뭡니까? 음, 외식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외식한다라는 원어가 뭐라 했습니까? 가면을 쓴다는 가면. 내 지금 본 모습을 속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만큼 사악한 인간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죠.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다. 잔이나 그릇이 있으면 겉은 깨끗해요. 완전 반질반질해요. 근데 속은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지도자인 말씀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네. 한데 너희들 속은 시커매.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합니까? 25절.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겉은 완전히 이쁘게 회칠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쁘게 패드칠 해가지고 우와 예쁘다 하는데 속이 들어가면 뭐예요? 냄새나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외식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그들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죠. 우리 구약에 그런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3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 때에 우리가 뭐 나단 시대 때에 우리가 옛날에 핍박받던 엘리사나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놔주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그 피를 흘리지 않게 우리가 했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죄진 건 너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레위 지파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대물림 해가지고 그 직을 세습했으니까 결국은 너 부모, 너 조상, 너 손주들이 했던 그 악행이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37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밑으로 거두어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들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며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핏값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겠다. 바리새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쭉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책망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나는 남들을 의식하며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잘한다고, 나는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 제자들은 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다습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감동과 감격이 없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의 은혜 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그런 종교 행위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하면서 남들은 어?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 함께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께 주신 은혜 위에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 공동체, 사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게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